이건 뭐예요? 양갱. 116페이지 3번.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은 그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두 개가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바나바의 초청을 받고 그 교회에서 1년간 함께 공부하고 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비하해서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인데, 이것이 이제 점점 더 그 배타적 어떤 종교관, 배타적 구원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3번에 보면은 야고보의 순교 AD 44년, 어제 우리가 박봉남 장로님이 전도 부흥회 할 때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야고보 12사도 중에서는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이미 40년대 42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44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순교했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캐톨릭에서, 황영인 집사 캐톨릭에서 평생에 한 번씩 스페인의 산디아고 길을 가는 거 알지? 산디아고 길을 수행하는 길로 간다고. 모슬림이 메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거기가 왜 그 길이 개발되었느냐면은 야고보의 묘가 거기에 있다는 거야. 야고보의 묘를 찾아서 개발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산디아고 가는 길, 이렇게 불란스 몽블랑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스페인까지 가는 그 길이 한 800km 정도 돼요. 800km. 그 길을 보통 한 30일 코스로 가는데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거기 가면 전부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한국 캐톨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그거를 순례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걸 본따서 만든 것이 저기 남양주에 가면은 필그림 하우스예요. 저기 그 침례교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게 거기가 필그림 하우스, 필그림.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쪽 그 아시아 쪽 또 이슬람 쪽에 예루살렘 쪽에 선교 여행을 다 다녀오신 분들은 유럽을 가는 길은 그 길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제가 쭉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12제자들이 이제 이방 선교를 하는데, 스데반 순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그 다음에 바울까지 거기에 합류가 됐어요. 그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 그게 어디냐 하면은 4번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 역사.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거는 조직기.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로 퍼져나가는 것. 이거를 변혁기. 그 다음에 교회가 전파되어 가는 시기. 그 다음에 3, 확장기.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이방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이제 이것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바울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됩니다. 5번에 보면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전부 다 발자취를 다 기록을 해보니까 15,000km에서 한 2만 km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15,000km에서 한 2만 km. 117페이지 위에 그림, 밑에 그림, 그 다음에 그림은
지금 이걸 봐봐야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공부를 1차, 2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요거를 보면은 요 한 장만 봐도 우리가 바울의 선교여행과 그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파노라마처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그림을 보면은 1차 선교여행은 주로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있었고 2차 선교여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거기를 막았기 때문에 북갈라디아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돌아오는 코스. 그래서 유럽 정복, 그리스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선교여행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 선교여행은 드디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갑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고 다시 고린도를 한 번 방문하게 되고 3차 선교여행을 돌아와서 난 다음에는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옥에 갇혀야만이 자기가 공짜배를 타고 로마를 가게 되거든. 그리고 그 감옥이라는 1차 감옥이라는 게 우리가 뭐 셋집이라도 표현하고 어떤 공짜로 숙식할 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잡힌다는 얘기예요. 잡혀가지고 이제 공짜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그렇게 해서 4차 선교여행까지 끝나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여기 잘 그려놨는데 지금은 봐봐야 복잡하다 이거죠. 한번 쫙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만 봐도 바울의 일대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는 넘어갑니다. 나중에 필요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개관 그건 제일 처음에 우리가 7장까지 나누고 8장에서 12장 나누고 13에서 20장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는 교회가 전파되어 가는 과정, 그다음에 성령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이거를 교회 시대 또는 성령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요약을 해놨고 그다음에 119페이지 이제 드디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볼 때는 누가 그러니까 선교단을 누구누구로 꾸리느냐, 다음에 그 중간에서 누가 합류하느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서 서신을 누구를 향해서 쓰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사도행전 속에,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거예요. 119페이지를 봐요.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거기 위에 그림의 오른쪽 보면은 거기에 지금 1차 선교 여행만 딱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아까 그리는 그림 중에서 1차만 딱 띄가 온 게 그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중요한 것은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거야. 고향은 지리도 익숙하고 사람도 익숙하고 모든 게 익숙하니까 선교여행을 처음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면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고향.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 내용. 구브로는 섬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거기 보면은 실루기아라는 항을 출발해 가지고 구브로 섬에 가는데 구브로 섬에 살람이라는 곳에 가고 바보라는 걸 거쳐 가지고 다시 저 위에 터키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섬의 이름이 구브로 섬인데 거기에 가니까 로마 총독 서기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총독. 이렇게 이쪽에 예루살렘에도 총독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브로에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있는데 이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가장 우두머리인 서기오가 회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팍 생긴 거야. 가장 우두머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회심을 하게 되니까 이게 자신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마가가 요한이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에요. 생질.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 요한이고 마가서를 쓴 마가예요. 그 마가. 그래서 마가가 버가에서 중도에 돌아간 이유는, 자, 이제 거기서 바보, 이제 구브로 섬에서 이제 총독인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 육지로 가면은 버가라는 곳이에요. 버가. 이게 버가 여기에서 거우로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안디옥이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안디옥이라는 장군 이름이에요. 이 장군이 이쪽 지역에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무슨 안디옥 해가지고 이 안디옥이 한 15개 정도 됐다는 거야. 여기 지금 나타나는 건 두 개예요,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는 길은 굉장히 산이 아주 악산이에요, 악산. 거기에 악산이기 때문에 거기를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거 보면은 우리 경상도 지역에서 서울로 과거급제부로 올라가고 그러면은 어디요? 문경 세대를 거치잖아요. 다음에 충주 쪽에서 오는 또 고개를 거치잖아요. 거기 거칠 때에 항상 그 밑에서 나루터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해. 이 산에서 산적이 나타난다. 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 올라가다가 보면은 뒤에서 뒤통수 쳐가지고 다 물건 뺏고 사람을 죽인다. 이런 소문이 듣기 시작을 하니까 이 마가가 겁이 먹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돌아갈래요. 라고 해서 마가가 그 산을 넘지 그 산 이름이 토루스 산이에요. 미국의 포드 자동차 보면 토루스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토루스. 그 토루스 산을 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 문제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이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찢어지는, 서로 팀을 나누는 이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돌아가게 된 이유가 세 가지 설이 있다는 거야. 세 가지 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툰 이유다. 마가가 부자로 자라가지고 선교 여행에서 겪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 그 산을 올라갈 때 산적이 나타난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짐승 같은 게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홍수가 진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하여튼 자연적인 조건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2번은 험준한 토루스 산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출몰로 생명의 위협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정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가 할례당으로 바울과 교리적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마가가 할례당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신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리적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일단 마가 요한과 바울이 서로 다투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 다음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올라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올라 여기가 서기오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아까 섬에 있는 서기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고향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하여튼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그 장군이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문명이 빨리 발달했다 이거지. 이 서기오의 고향 회당에서, 자,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이 이미 일파만파 다 퍼져 있잖아요. 언제 퍼졌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세울 때 언어를 달리해서 다 흩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흩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로에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의기투합해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교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서 유대교가 그때 탄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바벨론에 잡혀가요. 바벨론에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나는 이제 여기서 못 살겠어. 다시 이민 가겠어. 라고 이민 간 사람들이 퍼져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퍼져 있다 이 말이에요.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항상 유대인들은 뭘 공부해야 돼? 토라, 모세오경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 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딱 가면은 먼저 이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럼 회당에서 가르치면은 거기에 있던 토백이 유대인들이 쫓아내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그 옆에 교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간 거예요. 회당. 회당에서 예수 정은 설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간 사역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지금은 성천하셨다.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거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바울의 주된 목적이에요. 주된 목적. 그때 당시에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교리가 뭐 정리된 게 있겠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이제 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바울이 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방해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도망했고 따라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로 쳐서 죽을 고비를 맞을 때 디모데가 있었다. 이제 중요한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가 등장을 해요. 자, 거기서 봐요. 이제 그림을 봐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갔어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어요? 이고니온으로 갔잖아요. 이고니온에서 밑으로 루스드라를 내려오는데 이고니온도 가면 해당이 있고 루스드라도 해당이 있어요. 해당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파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서 그거를 막아주고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거야. 디모데가 있었다. 그 돌로 쳐 죽일 고비를 맞았을 때 디모데가 거기서 막아주고 디모데가 그 바울의 그 은혜를 잊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지역을 다시 지나갈 때 누굴 데려가느냐면은 디모데를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났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놔요. 그 후 더베를 거쳐서 봐요. 더베에서 조금 더 가면은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야. 바울이 태어난 곳이야. 다소.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어디로 가? 바울도 고향을 가. 그러니까 다소를 거쳐서 거꾸로 더베를 해서 이게 2차 선교여행을 가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은 다소까지는 못 들어가고 더베를 거쳐가지고 화살표가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루스트라를 해서 이고니온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해서 다시 버가를 해서 아탈리아를 통해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1차 선교여행은 같은 코스를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은 아시아의 그러니까 이게 섬나라를 하고 아시아 그 터키의 그 한 변방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갈라디아 지금 거기 교회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생기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모데를 만났다는 거야. 평생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돌아오니까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문제가 자 이제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1차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이방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그걸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는 사람이 유대교 그리스도인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가지 종류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 그다음에 유대교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다음에 그것도 안 받아들이는 이방인. 뭐 네 가지 종류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을 믿는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이방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는 거야. 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갈 때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저 뒤에 나중에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이방인들이 철학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예요. 복음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넓어진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두 개의 파가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야.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 계속 싸움박질이 되는데, 뭐가 싸움박질이냐면은 할례 문제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는 거야.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구약적인 어떤 복음이나 또는 구원의 원리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혼재해서 계속 싸움박질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싸움박질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의 주제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열리는 거예요. 자, 봐요. 돌아오니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구약과 율법을 가르치며 구원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여 예루살렘 공회에 보고차 가는 길에 베니게 사마리아 교회를 들러 선교 보고를 한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거쳐가야 되니까 가면서 자기가 선교 가서 거기서 아까 구브로에서 로마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만 복음이 받아들여지더라. 그 다음에 저 위에 루스트라에서도 더베에서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지더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지더라. 이런 것을 보고를 하면서 어디에 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교단 총회를 열은 거예요. 15장에. 그래가지고 120페이지 사도행전 15장, 아까 13장에서 시작을 해서 13장, 14장 1차 성경을 마치고 나서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여는데, 이 총회의 주제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 문제를. 총회 주제, 구원의 문제로 율법,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이냐 아니면은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사상이냐의 논쟁을 총회 주제로 다룬다. 다음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다. 선민사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율법에 따라서 우리 전통에 따라서 뼈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지. 이게 선민사상. 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느냐. 저 쌍놈들, 돌쌍놈들, 저 타락한 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주제로 다룬다 이 말이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자, 예루살렘 총회에서 여러분들 이 총회를 안 가보셨으니까 그런데, 총회나 노회에 가면은 마이크가 1번 마이크, 2번 마이크, 3번, 4번, 5번, 6번
뭐 한 12번 마이크까지 마이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발언하기 위해서는 그 마이크에 딱 서요. 쓰면은 앞에 있는 의장이 8번 마이크 열어주세요. 그럼 방송에서 8번 마이크를 열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언하는 스피커. 거기에 선 사람이 3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3가지를 정언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제 15장 고전에 베드로가 14장에서 백부장 사건이 있잖아요. 백부장 사건을 베드로가 겪은 게 14장에 왜 나오느냐 하면은 백부장은 완전 이방인이거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있더라 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체험하고 15장에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언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베드로가 이제 마이크를 딱 잡았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고넬료 사건,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고넬료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정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더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두 번째 마이크를 딱 잡았어. 1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경험한 이방인 선교를 정언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정언해요. 다음에 세 번째, 공의의 의장. 자,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설립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공회를 여는데 거기에 총회 의장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총회 의장이야. 총회 의장. 그러니까 공의의 의장인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6절 또는 아모스 9장 11장 12절을 참고 자료로 제시한다. 구약에 나와 있는 아모스 11장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그것을 정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가 두 사람의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에 의장인 야고보도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이것을 증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거기에 증명을 했어요. 증명. 이게 총회나 노회에 가보면은 의장도 자기 발언을 못하게 돼 있어요. 발언을 할 때는 거기에 있는 노회원이나 총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돼. 저도 의견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은 자기가 의견을 제시해.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최종 결의, 이제 이걸 가지고 최종 결정을 보는 거예요. 총회가 열렸으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 할례의 엄수를 주장하는 선민사상자의 폐쇄적인 태도를 물리치고, 다시 말하면은 이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그 유대파들과 할례를 받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었는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의결을 했을 때에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총회에서 결의가 되고 방망이 딱 쳐요. 딱 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폐쇄인들은 물리치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이거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여 그들을 한 형제로 영접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한다 이거지. 아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해서 티각하던 문제를 총회에서 결정을 내려뿌리는 거예요. 결정을. 새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엄수하는 자가 아니고 구약인 율법, 할례를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한다. 여기에서 총회에서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질의를 했잖아요. 이것을 총회 용어로는 헌의했다고 그래요. 헌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헌의한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전달을 해야 돼. 전달을. 그래서 총회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할 대표가 누구냐면은 유다와 실라예요. 이 유다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서를 쓴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와 실라, 이제 이 실라가 누구냐면은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는 실라예요. 이 유다와 실라가 지금 총회에서 결정난 결정문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결정하고 파견을 한다. 이제 유다와 실라가 먼저 출발해서 가서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걸 가지고, 자, 제가 이번에 총회에 가가지고 이거 결정문을 받아가 올게요 라고 둘이 왔잖아요. 왔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 결정문을 가지고 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라는 걸 갖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 문제가 와글거리는 것을 다 잠재우고, 앞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고 또 바나바도 선교 여행을 가는 거기에 중요한 주제는 이제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베풀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걸 갖다가 전달을 하고, 그것을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의 종교 기준 또는 기독교 기준 또는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방 선교의 출발점인 거예요. 이방 선교. 이방이라는 게 뭐예요? 구약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이방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출발점이 여기다 이거지, 여기.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AD 49년이 된 거예요. 아까 1차 선교 여행은 46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46년. 근데 2차 선교 여행이 49년이 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출발하는데 다시 그림을 봐요. 2차 선교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신라하고 선교단을 꾸려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도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야. 다소로 가는 거야, 다소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마가 요한하고 바나바가 조를 짜. 그 바나바 조는 어디로 가느냐면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자기 고향이 구브로 섬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러니까 섬으로 다시 가는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이 안 나타나고,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단을 꾸려가지고 저 위에 북쪽 루트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다소에서 아까 갔던 1차 때 갔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여길 들린단 말이에요. 왜 들리느냐? 디모데를 합류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단은 출발점은 실라와 바울 둘이서 가다가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디모데 3명이 선교단을 꾸립니다. 선교단을 꾸려가지고 목표가 어디냐면 에베소야, 에베소. 에베소로 하면은 터키의 남터키 쪽에 있어요. 남터키 쪽에 있는데 거리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밤에 환상으로 보여주기를 그리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들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북갈라디아, 북쪽 루트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저 빌립보, 유럽,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가게 되는, 이것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이에요. 2차 선교. 그래서 그 한국어 어디냐면 드로아에 가니까 이제 지금 선교단이 3명이잖아요. 3명이 가는데 드로아에 가니까 또 한 사람이 합류를 해. 그 유명한 누가가 합류를 하는 거예요. 이 누가는 어디 사람이냐면 저 위에 빌립보, 이 그리스 사람이거든. 유럽 사람이거든. 벗은 발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환영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은 드로아까지 와 있는 거야. 드로아에서 이 세 분들을 모시고 이제 배를 타고 네아폴리 빌립보로 들어가는 거야. 빌립보로 들어가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빌립보에 가니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루디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거기에 아주 토종 세력인 누가라는 거기에 지명도가 높은 사람과 자금도 많이 가진 사람과 거기에서 병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유명인사였을 거 아니겠어요? 지역 유명인사? 그러니까 누가와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저 밑에 고린도 쪽으로 내려가는,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것은 뒤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딱 펼쳐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에 가는 코스를 지금 잠깐 좀 봤어요. 어딘지 잠깐 좀 봤어요. 그 그림, 두 번째 그림이 2차 선교 여행이에요. 121페이지. 2차 선교 여행 전에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사건, 아까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에 있었던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를 전달받은 안디옥 교인들을 만나러 온 베드로가, 자,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해. 아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의 판결문을 가지고 유다와 실라가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어요. 그 뒤를 아마도 베드로가 따라온 것 같아. 베드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와가지고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동석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거기에 안디옥 교인들과 바나바, 바울, 이제 바나바, 바울, 이게 교회 지도자잖아요. 이게 지도자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베드로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 측 사람들, 이게 골수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얘기지. 이 사람들이 다가오자 황급히 자리를 떠나고 바나바도 따라 나서자 이에 바울은 경로했다. 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 측 사람들, 그러니까 토종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했다는 게 순 엉터리 아니야. 뭐가 할례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냐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설금설금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바울이 화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보시오,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앞으로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씹고 방해하고 이럴 텐데 여기서 지금 야고보 쪽 사람들이 와서 몇 명 목소리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겁먹고 설금설금 뒤로 도망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예수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화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가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이 그 이방 세계에서 온갖 모진 것을 다 겪을 것을 여기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위대하고 복음을 앞세워서 어떤 반대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얘기한다 해서 너희들이 지금 꼬리 내리면 어떡하느냐라고 굉장히 경로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출발하기 전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굳게 하는 이런 다잡는 이런 것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거예요. 자, 2차 선교팀을 꾸립니다. 이제 2차 선교팀을 꾸려요. 자,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마가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저쪽 토루스 산맥 앞에서 마가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경로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마가같이 저렇게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은데 저런 약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느냐라고 바나바를 굉장히 꾸짖은 거야. 어떻게 믿음 저렇게 약해가지고 선교를 하겠느냐, 막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티각 해가지고 나는 마가 요한하고 같이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넌 바나바 네가 데리고
너 고향으로 가. 나는 신라 데리고 갈래.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 마가 문제로 1차 선교여행에서의 의견을 달리하여 다투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서로 갈라서서 다른 일정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난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 조카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갈라서게 됐다. 그래서 두 팀으로 갈라진다. 2차 선교팀 재구성은 바울과 신라 팀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로 가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각각 자기 고향을 향해서 서로 떠난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까 저 위에 지도를 봐요. 다소 자기 고향을 거쳐가지고 더베를 거쳐가지고 루스드라에 가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자기를 돌로 쳐 죽일 것을 막아줬던 그 디모데. 이 디모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다룰 때 또는 바울이 마지막 이제 자기 선교 여행의 마지막 때 이제 자기 수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다 당부하는 믿음의 양아들 바울의 수제자 이 디모데가 이때 만난다. 이게 디모데하고의 인연이 평생 같이 간 거예요. 평생. 디모데가 합류하여 줄곧 바울과 신라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는 두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세 사람이 됐다. 이제 선교단이 된 거예요. 선교단. 세 명이서 선교단을 구성한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서 앞으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면은 이 유대인들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계속 할례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할례 문제하고 부딪히지 않는다 이거지. 유대인들하고 행하여 유대인들이 온전히 용납하는데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데 할례를 베푸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디모데가 못 들어가거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할례를 다 베풀고 가버린다. (2차) 선교여행 일정.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1차 선교여행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여 구원에 관한 혼란이 없도록 당부를 한다.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이제 이방 선교 지역에 가면서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이건 인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할례를 베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 있다.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이 있다. 요것을 계속 전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인 소아시아 교회를 방문하여 믿음을 더 굳게 할 생각이었으나, 자, 1차 선교단을 꾸밀 때 자기의 선교 목적지가 어디냐? 에베소인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예루살렘과 수리아 안디옥은 지역이 어디냐면 아시아예요. 아시아의 끝이 어디냐면은 터키예요. 터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탄불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아까 얘기한 드로아를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건너면은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아의 끝,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잘 사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가장 발달된 중심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에베소를 공략하는 것이 1차 목적이야. 그래야지 아시아를 복음화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유럽을 가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는 1차 목적지가 에베소였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를 가려고 목적지를 정하고 자기가 2차 선교 여행을 갔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보면 에베소가 어디예요? 그거 보면 아시아 제일 왼쪽 해변가에 있는 에베소잖아요. 여기를 가야 돼. 여기를 가려고 하면은 터키의 남쪽이란 말이야. 남쪽. 남갈라디아를 타야 되는데 남갈라디아를 타려고 하니까 환상에서 막는 거야. 성령님이 막는 거야. 그거 가지 말고 우선 유럽이 더 급하다 해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봐요. 바울은 1차 선교지인 소아시아 교회를 방문하여 믿음을 더 굳게 할 생각이었으나 성령이 소아시아 사역을 막고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 지역인 마케도냐로 행한다. 그러니까 마케도냐가 어디냐면 그 그림에 보면은 저 위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리스, 북그리스가 마케도냐 지역이고 남그리스가 아가야 지역이거든. 그래서 북그리스, 유럽의 그 북쪽 그 마케도냐 지역을 가라고 환상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드로아 갔어. 이제 드로아 가니까 드로아가 항구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관문이에요. 관문. 이 드로아에 가니까 누가가 버선발로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누가는 유럽 빌립보 지역의 의사 계업이란 말이에요. 현직 계업 의사야. 이 사람이 바울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온 거야. 드로아. 왜냐하면 자기가 안내를 해서 빌립보까지 가야 되거든. 그 가는 길을,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백길이 거기가 굉장히 좋은 백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백길을 잘 안내를 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누가가 거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를 만나 배로 사모드락의 섬, 그 앞에 있는 섬이, 네아폴리 앞에 있는 섬이 사모드락의 섬이에요. 섬을 경유하여 네아폴리로 가서 다시 빌립보로 들어간다. 이 여행길이 약 240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틀 정도 걸려서 안내해서 순조롭게 빌립보까지 간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전도했고, 자주장사라는 게 뭐냐면은 염색 드리는, 물감 드리는 장사예요. 그때 지방의 유럽 쪽은요, 군인들이 많았어요.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복을 이렇게 염색 드려가지고 이걸 옷을 짓는, 이것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자주장사, 염색장사인 루디아를 전도했고,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여종의 주인이 모함하여 바울을 옥에 가두었고, 우리 지난번에 박봉남 장로님 모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이에요. 16장 31절에 보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옥문이 열리는 사건, 이게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면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구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옥에 가두었다 이 말이지. 가두었다. 이제 이것들이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 에베소에 가면은 에베소에서도 사건이 일어나요. 3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에 에베소에서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고린도 전후서가,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쓰고 고린도 후서는 저 위에 빌립보에 가서 쓰는 이유가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은 항상 우상을 패하고 타종교를 패하고 점집을 패하고 이런 것을 패하게 되잖아요. 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핍박을 당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울을 옥에 가두고 큰 지진의 기적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는 사건,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유럽에 가자마자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서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자주색의 태역 군인들, 귀족들이 입는 옷을 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누가, 간수 가족, 점치는 여종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까 그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 예수 복음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종 부호 세력인 현직 의사인 누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은 루디아가 있었죠. 또 아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 복음이 자기들이 점치는 그 귀신보다 월등히 세구나 라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뭐를 세우느냐? 빌립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야. 교회를. 자, 빌립보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아까 저 1차 선교여행지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두 개의 교회가 벌써 세워졌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언제냐면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왜 우리라는 복수를 썼을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네 명이 같이 있구나. 선교단이 같이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 이거지. 거기서부터 우리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부터 2차 선교단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로 늘어난다.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 다음에 더베를 거쳐가 루스디아 가가지고 디모데를 합류했어.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누가를 합류했기 때문에 유럽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은 선교단 4명이 같이 움직인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항상 넷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토호 세력들과 유지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도움을 받고 아까 루디아의 도움을 받고 이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바울 얘기를 할 때는 네 사람이 같이 선교단을 꾸려서 같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37월 20일 한 20일 동안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다.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조금 더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다. 누가와 함께 세우고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에 남기고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베레아를 거쳐서 베레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베레아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옛날 성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베레아를 거쳐서 숙소인 야손의 집을 떠나 아덴으로 도망간다. 계속해서 점치고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저 바울을 계속 때려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울은 혼자 야반도주를 해요. 거기에 누굴 남겨놓느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놔요.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다가 남겨놔요. 남겨놓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바울의 1차 서신,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전후서가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어디로 내려가느냐? 남그리스는 아가야 지역의 도시 이름이 아덴이라는 곳이 있다. 아덴. 그림 한번 봐요. 그림에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내려가.
아덴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야 디모데 실라야 조금 잠잠해지거든, 너희들 아덴으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덴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와. 그래서 자기는 그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럽의 목표는 고린도, 아시아의 목표는 빌립보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로.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기다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는데, 내려와가지고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바울 선생이여 큰일 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오래 있질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이 전도나 교리적인 것을 굉장히 잘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교회를 세우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교리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리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느냐? 거기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뭐라고 전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3년간 사회 가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곧 오시겠다고 얘기를 했다. 곧. 그러니까 성경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가 지금 49년도, 50년대 초반 이때라고 그랬어요. 아까 49년도라고 그랬어요. 50년대 초반에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곧 온다는 것은 몇 년 이내에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지.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도, 지금까지 2000년 나왔으니까 앞으로 곧 오신다고 해도 한 1000년, 2000년 있다고 오시는 걸로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40년대, 50년대 겨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곧 온다고 그러니까 몇 년 이내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일하면 뭐 하느냐? 예수님 곧 오신대.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세상 다 뒤집어진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의 재림론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서 예수님 오시면 우린 천국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 빨리 전달을 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배우기를 시작을 하고요. 지금은 바울이 어디가 있느냐? 이제 고린도에 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로 내려간 거예요. 자, 그거 설명을 할게요. 8번이에요. 아덴에 가니까 아덴에서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면서, 이때 당시에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이단 사상들이 이제 버글버글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단 사상과 이 그리스 헬라 쪽하고는 이단과 헬라 철학이 겸비가 돼가지고 이제 영지주의자라는 이런 하나의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도망다니는 신세. 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고린도로 향한다. 고린도로 내려간다 이게. 그러니까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수도인 고린도로 향하고, 고린도에 가니까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 출신이냐? 로마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생각을 해봐요. 지금 50년대 초반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생겼느냐?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온 거예요. 여기에.
그때 로마에서 이미 거기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사건이 일으켰다. 그렇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방 선교를 로마에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는데 로마에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전달됐을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12제자가 이미 로마로 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로마로 누군가가 갔어요. 가가지고 아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것 또는 예수 복음을 이미 로마에다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이미 일찍이 세워졌거든요. 이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미 많은 이런 사건들이 생기니까 거기서 이미 아이고 나 이거 못 살겠다 골치 아프다 나는 도망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고린도로 도망 온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그 자기 동지 같은 천막업자거든요. 바울과 직업이 같은 동지가 여기서 만난 거야. 여기서 만난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의기가 투합된 거야. 로마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가지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직업도 천막업자야.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만났으니 고린도에서 바울하고 직업도 갖고 예수 복음도 갖고 의기가 투합을 해서 거기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야.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고 디도 유스도의 집. 아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회당이 있었겠죠, 거기도. 그럼 회당에서 전하는데 회당에서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계속 전할 수 있는데 회당장이 안 받아들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쫓아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쫓아내면 옆에 있는 작은 집에 가서 오늘날 같이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작은 오두막 집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야. 그 사람 이름이 디도 유스도라는 거야.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근데 이 회당장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래. 그게 회당장도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디도 유스도 집에서 개신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웠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동행하여 자 거기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다 마쳤어. 이제 거기서 아까 서신을 2편을 쓰는데 저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어요. 써가지고 실라와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이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바울이 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그래서 왼쪽 지도 봐요. 왼쪽 지도 보면은 아덴에서 고린도 갔다가 여기 보면은 갱그리아 교회가 있었는데 갱그리아의 집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베. 갱그리아의 집사가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하잖아요. 나중에 3차 성경에 있을 때 이 갱그리아 지방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에베소로 간단 말이에요.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에 본격적으로 자기가 목표했던 에베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쳐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돌아가는 길에 동행하여 에베소에 머물다가 3차 선교 여행 시 에베소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자, 에베소에 갔어요.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바울 일행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갔어요. 에베소에 가니까 거기에 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를 만나게 된다. 아볼로. 이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데, 이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 2차 선교 여행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 가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더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알렉산드리아 출신. 지금 말하면은 이집트 출신이에요. 이집트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가 어떤 항구냐?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이 가장 발달됐던 곳이고, 그곳에서 헬라어 성경이 기록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아볼로가 거기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냐 이게요. 근데 공부는 했는데 예수 복음이 있다는 말을 듣지를 못했다. 성령이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공부한 아볼로를 만나게 된다. 에베소에서. 자, 다시 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를 만나서 훈련시킨 후에 아볼로를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된다. 자,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누구를 남겨놓느냐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업자니까 너는 에베소에서 천막을 짓고 거기서 장사를 해서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올 때 선교 자금으로 백업할 수 있도록 너는 여기에 있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를 예수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 이 사람을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낼 정도로 신앙 훈련을 시켜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 일행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에베소에 지금 누구를 남겨놨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아볼로를 남겨놨다 이 말이야. 예,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일행은 누가 하고 있고 거기 남겨놓은 사람은 누구냐? 이게 머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3차 선교행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는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의사로서 빌립보에 있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전달하러 갈 때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누가는 지금 빌립보에서 의사로서 지금 의원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의사예요 복음 전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인의 환상을 보고 더 머물려고 했으나 핍박이 심해지자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 후 예루살렘 교회를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간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 봐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거기서 지금 내가 3차 선교행을 다시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올 거니 너는 여기서 천막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아놔라. 그러면서 아볼로를 신앙훈련을 좀 시키라 라고 이게 세 사람을 남겨놓고 로도라는 곳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항구는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항구, 여기 인천항 정도 돼요. 이 가이사랴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왜 가느냐? 3차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또 팀을 꾸려야 되거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친다. 자, 여기에서 아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발생이 되고 갈라디아서가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돼. 그러니까 1차, 2차 선교행을 마치고 바울은 어디에 와 있느냐? 수리아 안디옥에 와 있어요. 안디옥에 와 있어요. 그러면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기록했던 선지서, 바울 서신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 바울 서신 13권을 잠깐 봐야 된다. 선지서 기록 2차 선교여행 중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기간에 고린도 총독 갈리오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다. 지금 이제
뒤에 가면은 바울의 일생, 바울의 일대기, 바울 신학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기록한 기록을 보고서는 고린도에 있던 게 1년 6개월이었고 거기에 누가 총독이었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안 남겨 있기 때문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다른 역사서를 보고 그때 바울이 있을 때의 총독이 갈리오였고 그때 여기 보면 델피의 성문 이렇게 돌에 새긴 글이 있는데 그런 글을 보니까 이때 바울이 있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서 연대를 이렇게 맞춰 보니까 맞다. 이거를 바울의 연대기라고 해요. 바울의 연대기. 이걸 가지고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갈라디아서가 발생을 합니다.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7장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란 세상을 뒤덮어 엎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들을 말한다. 구약에 구별된 삶이란 규례를 지키는 단순히 수동적인 순종적 삶을 말하지만 신약에 구별된 삶이란 변혁적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대 정신으로 삼는 패기 있는 삶을 한다. 이제 예수 복음을 가지고 구약적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삶. 이것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이제 시대 정신이다.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삶은 구별된 삶이라고 해요. 이 삶은 예수님의 삶이 모범이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함께 울고 웃는 적극적인 참여로 변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신사적이었다. 밭이 좋았다. 수용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체험과 은사를 중심으로 해요. 특히 그리스 철학에 물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체험하고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철학 사상이에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다. 말씀을 복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 25절에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바울이 이방 헬라인들에게 우주, 세상,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쳤다. 지금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신은 온갖 잡신, 다신을 다 믿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 모든 신을 다 관할하는 신 중에 신.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도록 가르친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수용과 거절. 수용적 반응.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마음이 찔리는데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수용적인 반응, 마음에 찔리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의할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거절적 반응, 마음에 같은 찔리는데 이빨을 갈아 이를 갈거늘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이렇게 거절하는 박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교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한국 교회든 세계 모든 교회가 복음의 역할을 진보 신학자, 진보 교리, 진보 교단들은 이 복음이 어디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이 세상이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진보 학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독교 장로교, 기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쪽은 진보 학자들이 많아요. 저기 수유리에 있는 크리스천 아카데미, 다음에 경동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진보적 장로교예요. 진보적 장로교. 그 다음에 복음적 장로교, 보수교파라고 얘기하는 통합, 합동, 그다음에 뭐 대신, 고신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장로교 쪽은 개인 구원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구원. 그러면은 복음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전도를 해도 다 개인에게 전도를 하고 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개인이 사회를 복음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개인 구원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도 지금 강화문에 가서 지금 현재 정강훈 목사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이고 오늘도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밤을 세우면서 이 복음을 나타내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진보적이라는 거야. 세상을 먼저 바꿔야 된다. 대통령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보적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에 그럼 안 나온 사람들은 다 거짓 교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개인 구원,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교회로 옮기면은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자기 신학이 다 틀려요. 그래서 내 신학만 옳은 거고 남의 신학은 그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왜냐면은 아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기 신학이 정립되는 것은 다 다르게 정립될 수 있다는 거야. 진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에 대한 이 신학이 어떻게 자기 신학화되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 거는 맞고 누구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남의 신학을 존중하고 남의 신학도 수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광화문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보면은 왜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님은 안 나오느냐, 왜 김삼화 목사님은 안 나오느냐, 왜 이제 장경도 목사님은 계속 얘기해서 장경도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맞는 거고 한편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 교리를 배우는 우리들은 자기 신학이 뚜렷하게 서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있는데 바울이 선교여행을 갔을 때에 수많은 여러 가지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가르치냐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의 믿음, 남의 신학, 남의 교리, 남의 신학을 존중해야 돼요. 이걸 항상 잣대로 이렇게 자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그런
중용적인 그런 자기 신학을 좀 가지도록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123페이지. 드디어 바울 서신, 이제 서신이 봐요. 사복음서 4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가요.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이, 바울 서신이 13권이고 일반 서신이 8권이에요. 21권의 서신이 가요. 서신은 전체를 뭉뚱그리면은, 자, 사복음서는 예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은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에요.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성령이 전파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전파가 됐어. 그러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복음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 이 열매가 서신서라는 거야. 서신서 21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고 난 열매들이에요. 복음의 열매들이에요. 이 열매가 21권의 서신서로 나타난 거예요. 아니, 13권하고 8권이에요. 21권이에요. 서신서가, 전체가. 그러면 이 서신서가 끝나고 나면 뒤에 뭐가 와요? 계시록이 오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제일 앞에서 시작한 창세기 1장 2장 에덴, 이 에덴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만난다는 거야.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야. 에덴의 회복, 이게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이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 사역에 의해서, 교회의 사역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어. 어디에? 이방에 전파되고 있어요. 이방에 전파되는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그리스까지 갔어. 그리스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리스까지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았을 때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서신서인데, 이제 서신서 바울 서신 13권에 대해서 봅니다. 바울 서신 13권을 분류를 하면은 교리 서신이 있다. 교리 서신 4권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 지금까지 했다시피 가장 교리 중에서 교리는 로마서예요. 로마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또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간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바울의 최종 목적은 로마예요, 사실은. 근데 로마인데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이미 12제자가 갔던 다른 제자들이 갔던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거기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3차 선교여행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모든 아시아 선교여행을 마치고 자기가 공부에 생각을 해봤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가야 할 곳은 저 로마야. 땅끝이라는 게 뭐냐면 스페인이거든. 스페인 가려고 그러면 로마에 가서 스페인을 전해야 되니까 로마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안보도 비디오야. 로마를 생각했을 때,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에다가 거기에 율법 신학, 그 다음에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로마의 어떤 정치 세력들, 이런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쓴 책이 로마서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가 완전 자기의 찐액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이라이트, 교리 중에 교리를 넣은 책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가장 바울 교리를 대표하는 서신이잖아요. 이게 신학교에서는 로마서 신학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로마서를 공부하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이제 3차 선교여행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애정과,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자기가 그 선교하고자 했던 것이 다 로마서에 들어있는데, 이 로마서가 만만찮은 동네란 말이야. 로마서가 굉장히 뭐가 많았냐? 우상이 많았던 곳, 잘 살고 있으니까 거기가 음란이 많았던 곳, 다음에 군인들이 그 옆에 많이 있으니까 엄청난 그게 부패 이런 것들이 많았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바울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아까 아시아 쪽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는 게 아까 수리아 안디옥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거기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야. 그래서 갈라디아에다가 교리적인 거를 써가지고 보내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네 권이 교리서신이에요. 교리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데 로마에서 숙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짜로 숙식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제수의 신분, 미결수 신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잡혀가지고 가요. 미결수 신분으로 가서 미결수 과목. 우리나라도 기결수 과목이 있고 미결수 과목이 있어요. 지금 저기 박근혜 대통령 있는 쪽 저기는 미결수 과목이에요. 미결수 과목. 여기 어디 과천 밑에 거기 어디야? 인덕원에 있는 구치소는 그래서 구치소라고 그러잖아요. 교도소라고 그러지 않잖아. 구치소는 미결수 과목인 거야. 바울이 처음에 가가지고 미결수 과목에 있었기 때문에 좀 느슨한 거야. 느슨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다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여기서 책을 4권을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결수 과목에서 쓴 게 아니에요. 미결수 과목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미결수 과목에 있다가 잠깐 풀려나거든요. 풀려나가지고 다시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로마의 기결수 과목에 갇히고 거기서 죽는데 거기서 순교 동기인 베드로와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68년도란 말이에요. 68년도. 그래서 미결수 과목에서 쓰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가 아시아에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교회야. 이 에베소에다가 교회를 써. 그 다음에 유럽의 첫 번째 지었던 빌립보에다가 또 써.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감옥에서 누굴 만나느냐? 오네시모를 만내. 그러면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의 관계를 봤을 때 빌레몬에게 자기가 편지를 하나 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4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때문에 지금 와글거리기 시작을 했느냐? 예수님이 곧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확신성이 없었어. 교리에 대한 확립을 못 시켜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급히 쫓겨서 아덴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놨는데 얘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4장 16,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예수 재림할 때의 상황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목회서신. 이제 바울이 목회자 2사람을 길러냈는데 디모데하고 디도예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스트에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딱 받고 디도도 저기 섬에다가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담임 목사를 할 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책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예요. 디도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13권의 책이 이제 바울 서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장소와 목적 요거를 보게 될 거예요. 123페이지 보면은 요약해 놨어요. 이 책은 언제 썼고 수신서는 누구고 뭘 하기 위해 썼고 하는 걸 다 요약을 해 놨어요.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마다 요 요약본을 보고 읽으면은 개요를 보고 읽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124페이지 아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보고를 하는 거야. 큰일 났다. 캐세라 완전히 생업을 팽개친 사람들도 있다. 왜? 예수님이 곧 오기 때문에 일을 해서 뭐 하느냐? 돈은 벌어서 뭐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편지를 써줄게. 가서 전달해서 교육시켜라. 이렇게 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거야.
연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와 실라의 보고를 듣고 AD 이때가 51, 52. 아까 2차 선교 여행이 49년도에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1, 52년 경이다 이 말이야. 사도행전과 비교해서 볼 때 디모데와 실라는 2차 여행과 관계가 있고 실라는 1차, 3차 여행과는 관계가 없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갈리오 법정에 끌려간 적이 있는데 아까 거기 총독이 갈리오라고 그랬어요. 갈리오에 관한 내용이 델피 근처의 한 비석에 소개되어 있다. 이 비문에는 갈리오가 51, 53년 사이에 총독으로 있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 고린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 연대기에서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수신자 및 기록 목자. 수신자는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아까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교인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전도하고 세운 교회의 소식을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다.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항상 깨어있는 성도, 성결한 삶을 살아라. 곧 온다 그러는데 그 곧을 때는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만 안다. 그러니 현재 생활에 충실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고린도 전후서다 이 말이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하고의 관계예요. 교회. 지금 우리가 거쳐서 내려왔어요. 고린도에 와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만 쑥 들어간 곳. 아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왜 더 신사적이라 했냐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통적으로 항구에 있는 사람들이 거칠어요. 항구에 있는 사람들이 뱃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칠어요. 거칠기 때문에 항상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면은 부산, 목포,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가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만에 있는 정치, 교통, 무역의 중심지였다. 온천지대라서 델마라는 온천이 있었다. 불렀으나 빌립 왕의 양자인 카산드가 BC 315년에 이곳을 건축하여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자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라 데살로니가로 명명했다. 데살로니가란 이름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누나 또 그의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지었다. 그 정도 말하면 돼요. 바울 선교 당시 대부분 마게도냐인과 헬라인이었고 상당수의 유대인이 있었던 것은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전도를 시작하여 3주간을 보였다. 3주간. 아까 안식일 보내면서 교회를 개척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빌립보서 4장 16절 10장 4절 내용을 근거로 2개월 또는 7, 8개월 좀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야손의 집에서 모였고 교인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다. 교인은 야손, 아리스다고, 세군도, 데마.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나중에 가면 3차 선교여행할 때 다 만나요. 다시. 다 만나게 돼. 바울은 종말론적 견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성을 강조했다. 바울이 영적 부모된 입장에서 애정을 쏟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받아들여 단시일에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하였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쓰고 다행히 그 교인들이 자기 신학이 잘 정리가 돼 가지고 잘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중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베레아로 피신했다가 아덴까지 내려갔다. 그건 아까 이제 선교여행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실라는 베레아에. 아까 디모데와 실라를 떨어뜨려 놨는데 아마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었고 베레아 지역은 실라가 있었다. 바울은 아덴에서 두 사람이 합류하기를 내가 아덴에 있을 테니까 아덴으로 내려와라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이 명을 받고 합류한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밖의 소식을 듣고 직접 방문하라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대신 디모데를 실라. 이제 아덴에 있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쫓겨간 다음에 왔어요. 만난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상황이에요.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실라를 빌립보나 베레아로 보낸 것 같다. 아덴에서 두 사람을 초조하게 기다렸으나 오지 않자 아덴에서 고린도로 향했고, 지금 아덴 상황이네. 아덴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향했고,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났다.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우선 안심을 하면서 몇 가지 주의를 줄 필요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것이 본서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특기사항,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선교 초기에 기록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것으로서 3대 종말론 문서, 사복음서 중 종말론 요한계시록 중 하나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바울의 성결서신이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늘 깨어서 근신함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바울의 어버이 마음 같은 애정을 보여주는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중요 내용, 회상,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구원받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기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예수님의 재림, 미래에 대해서 확립을 시켜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것들을 여기 지금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126페이지 위에 봐요.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까 잠깐 설명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아볼로를 만났던 과정을 여기 보면은 포인트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보면 잘 정리해 놨어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같이 이동을 한다.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간다. 에베소에 가보니까 아굴라가 있더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다가 남겨두고 이제 왔다. 남겨뒀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3차 선교여행 에베소에 가면 만나게 돼요.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유대인들이 고발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기고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130페이지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가지고 다시 보낸다. 수신자 및 기록 목적은 뭐야?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첫 번째 편지인 전서를 받고도 외부의 핍박이 계속됐고 주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종말 도래선 곧 종말이 올 것이다 로 마음이 동요하여 교회를 시끄럽게 하였고 생업도 중단했다. 이래서 뭐 하겠느냐? 돈 벌어 뭐 하겠느냐? 규모 없는 생활, 그러니까 이 완전 캐세라세라 생활로 다른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도 발생했다.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옆에 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도 야, 너 일해서 뭐해? 곧 예수님 오신다는데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됐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몇 개월 후에 두 번째 글을 써서 재림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 쓴 것이 이게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다. 데살로니가 전서. 3번에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주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 자세. 아까 고린도 전서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 후서에서는 그의 삶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려고 쓴 책이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자세가 후서에 나온다. 바울의 재림에 대한 교훈, 주의 날이 이르렀고 쉽게 동심하거나 두려워서는 안 된다. 주의 재림 시기는 밤에 도적같이 임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의 재림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제외하고 아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종말 3대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제외하고 재림에 관한 가장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이렇게 쉽게 동심하여 교회의 덕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러한 일들로 인해 낭망하지 말고 이들을 부끄럽게 하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라.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기사항 전서와 같이 선교 초기 교회의 모습이고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올바른 제세 전후서 비교 그 다음에 후서는 그 밑에 있는 내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결되어 있는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거의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서를 쓰고 좀 미심쩍으니까 바울이 후서를 좀 더 써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이거지. 다음에 133페이지 갈라디아서는 다음 주에 할게요. 이제 성경을 제일 먼저 2차 선교여행에서 고린도에서 책을 3권을 쓴다. 전후서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고 갈라디아가 어디에 저기 아시아 저 끝에 있잖아요. 그 갈라디아에도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다. 갈라디아서에. 근데 갈라디아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전기 갈라디아설, 후기 갈라디아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전기 갈라디아설로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쓴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3권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갈라디아서는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이 교리서신이에요. 교리서신. 아까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로. 질문사항.